담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같은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흔히 관점의 차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향기도 아름답고 꽃 모양도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장미꽃은 가시가 많기 때문에 별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맞고 어느 누가 틀린 것은 없지만 분명히 같은 꽃을 보면서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신의 계획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관점,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지어진 노래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몇 개의 절기 중 하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노래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슬픔과 애도의 날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고 시를 낭송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너희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하도록 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역할을 하도록 만든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전하십니다.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심지어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반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또다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계획과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계획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시선, 나의 관점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 나의 시선과 관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